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문서 19번째 강좌로 성문서를 마감하는 강좌이고 아가서 강좌를 마감하는 강좌이기도 합니다. 교회사의 잘못된 성의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끝으로 전반기 강좌는 모두 종강됩니다. 그러면은 약 한 2달간 방학을 갖고요,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 강좌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사의 잘못된 성의식 2번째 강좌입니다. 교회사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또 한 분의 말을 들어봅시다. 성 프랑스와 드 살로라는 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코끼리의 순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코끼리는 절대로 자기 짝을 바꾸지 않는다. 수놈 코끼리는 자신의 짝인 암놈 코끼리를 아주 사랑한다. 하지만 수놈 코끼리는 오직 3년마다 한 번씩, 그것도 겨우 5일 동안만 짝짓기를 한다. 그 행위는 너무도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코끼리가 짝짓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6째 날이 되면 수놈 코끼리는 다시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강으로 가서 몸을 씻는 일이다. 그는 몸이 더럽혀진 상태로 자신의 무리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이야말로 지나치게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결혼한 이들에게 금수가 보여주는 훌륭하고 순수한 성질 아니겠는가. 이런 초기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의 몸에 대한 태도는 중세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너스처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부분, 즉 소우주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신학자시죠.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인간의 육체, 물질 혹은 신체성을 긍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의 사상에는 일종의 위계 질서가 성립했는데 여기에서 물질은 비물질보다 하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위계 질서에서 머리인 이성이 아래인 몸을 지배해야 했습니다. 즉 비물질 세계가 물질 세계에 굴복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내면 응시는 고해성사와 죄의 고백이라는 종교적 전례로도 발전했습니다. 성은 죄를 낳고 죄는 고백을 낳았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다, 그렇게 했지만 은밀한 개인의 성 이야기를 다 고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한 죄는 개인의 내면에서 무한히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죄의식은 상대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강화시켰습니다. 흠결이 없는 성스러움 앞에서 인간은 초라하고 작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죄의식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죄책감이 교회의 힘과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 속에 인간을 주눅들게 하고 겁을 주어서 종교라는 틀 안에 순한 양으로 길들여 왔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몸과 성의 이야기는 그것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조차 터부시됩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하는 예수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는 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푸코는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섹스를 머릿속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11세기의 독일의 교회 법학자였던 보름스의 주교 부르크하르트가 포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에 관련한 조항들을 거기서 살펴보겠습니다. 포교서 123항입니다. 그대는 혼자서 간음을 했는가? 다시 말해서 그대의 성기를 손에 쥐고 음경의 포피를 잡아당기며 흥분시켜서 쾌락 속에서 그대의 정액을 쏟았는가? 그렇다면 10일 동안이다.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고해성사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124항, 그대는 성기를 구멍이 뚫린 판자나 그와 유사한 것 속에 집어넣어 운동과 쾌락을 통해서 그대의 정액을 쏟아내어 간음을 했는가? 그렇다면
20일이다. 166항입니다. 그대는 마귀 같은 행동 덕분으로 남편이 그대를 더욱 사랑하도록 그의 정액을 마셨는가? 그렇다면 정해진 날들에 7년 동안 빵과 물만 먹으며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이 남성의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데 이 여성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엄청난 벌의 양이 다릅니다. 172항. 그대는 여자들이 하듯이 행동했는가? 여자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성기 속에 집어넣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속에 간직한다. 그것을 익히거나 구워서 남편에게 먹도록 하는데 이는 그가 그녀들에게 더욱 불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했다면 2년 동안 단식을 해야 한다. 죽겠네, 2년 동안 단식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 세상을 규정합니다. 이런 금지법을 만든 사람은 실제 그의 삶에 이 문제가 더없이 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상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 눈에는 몸만 보이는 거죠. 권력을 잡은 사람 혹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해방되지 않은 문제로 세상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 혹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신도 해방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세상을 규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브루크하르트 주교의 그런 상상, 굉장히 다양한, 이 사람은 그 관심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발달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자기 성기 속에 집어넣고 그 안에서 죽여서 또 남편에게 요리해서 먹이고 뭐 이런 건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주교가 자기가 상상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즐기는 거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개울을 건너다가 젊은 여자가 쩔쩔매고 있으니까 등에 업어서 개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허벅지가 다 나와서 노출된 채로 스님이 자기 몸을 밀착해서 낼름 이 여인을 업어서 개울을 건너주는 그런 모습을 본 그 동자승, 어린 승이죠. 마음이 몹시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가다가 도저히 이런 스님의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졌어요. 스님, 속세와 떠나 수도하는 스님께서 어찌 아까 개울을 건널 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동자승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녀석, 나는 아까 개울 건넌 후에 바로 그 처자를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업고 있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 현장을 들켜서 이웃에게 끌려 나와서 마을 광장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여인의 상대인 남성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로 며칠 전까지 동네 이웃이었을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녀를 치려고 하는 그런 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힘없이 돌을 땅에 내려놓고 사라져 버렸다고 이야기는 전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그나마 아주 양심적이고 자기 성찰이 뛰어난 인격자들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군중 심리 속에서 아마 더 날뛰면서 돌로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치 그래야지 자기 깨끗함을 인정받는 것처럼 더 정결한 채 하느라고 일부러 더 돌로 쳤을 수도 있죠. 그래야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합쳐지면 광기로 이어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들이 다 사라진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조금 상반된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그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랫동안 이 말씀은 내면의 욕망을 품는 것조차 간음이다, 그렇게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죄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조차도, 욕망조차도, 드러나지 않는 마음조차도 이미 드러난 것과 똑같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와 정반대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 마음의 충동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다면 너희가 간음한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며 돌팔매질할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마음으로 간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자기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마구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가? 너희가 당연히 죄인으로 여기고 날뛰는 간음한 자라도 아무도 이들을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의 욕망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이들을 정죄했다기보다도 몸을 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그런 욕망이 있죠. 이 건강함의 표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다 똑같으면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하고 역설적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태도는 일치하게 됩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사랑하고 느끼고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인간의 몸은 소중하고 아름답게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그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려와 존중이 없는 성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이고 폭력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때로는 생각이나 이성보다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조금씩 억압당하고 착취당할 때는 모르지만 그것이 쌓여서 비로소 몸에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탈이 나고 병이 날 때 그 억압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몸이 찢기고 상하고 병들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지고 인간의 관계가 기울어진 그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기울어진 공정하지 못한 인간관계들은 그 기울어져 나타나다가 이 몸의 질병과 몸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이러한 억압과 부정의를 나타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이며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는 성전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한 무리들이 그 성전 앞에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3번이나 감격해서 탄성을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외치는 이 성전은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의 행실을 먼저 고쳐라.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짓밟고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우리는 안전하다고 한다마는 너희 눈에는 이 성전이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나는 여기서 벌어지는 온갖 악을 똑똑히 보았다.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성전을 치장해도 참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몸을 마구 무너뜨리고 피 흘리게 하고 초토화시키는 일들에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계신 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성찰은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아직까지 이 성전 침탈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굴이 이지러진 사람들, 고통과 가난에 찌들려서 얼굴이 비틀어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 서민들 가운데서 많이 발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회방받고 있는 것을 무감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넉넉고 옆구리에 성경책을 낀 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성전, 이 보이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바로 성령이 계신 전인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무너지고 그들의 몸이 고통받는 일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이 분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그저 나 하나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민중의 몸뚱아리, 그들의 몸뚱아리가 아름답게 보존되고 성전처럼 아름답게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예언서가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 그 결과 무너져 내리는 인간의 몸에 대해서 항거하고 고발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접근의 말씀이라면, 성전을 지키기 위한 부정적 접근이라면, 아가서는 가장 이상적이어야 할 몸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행복이 보장되는 사랑을 가장 긍정적으로 소중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몸을 입은 인간 전체를 부정하고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세시대가 성은 타락한 것이고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 자체를 정죄해 놓고 그들 위해 성을 희생한 신부들이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갖기 위한 꼼수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몸 자체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차별할 근거로 영을 등장시켜서 몸을 극복한 영이 더 우위에 있다 하는 그런 대립적 신학, 이원론적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몸을 가졌습니다. 몸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부정하고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을 인정하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영을 이용해서 임의대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의 음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영적인 영역 속에만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 계세요? 인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제멋대로 할게요 하는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차별의 근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우리에게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과 다시 몸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몸을 쉽게 포기한다면, 그래서 영을 얻는 것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영이 하늘나라로 가면 되지, 그리고 현실의 모든 모순을 무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개혁되고 다시는 그런 부당한 사고, 그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희생당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없게 하는 사회를, 없는,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것이 몸의 부활이 갖는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영으로 얼버무리려는 그런 시도는 현실을 거부하는 아편의 종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아가서 전체 강좌를 마치고 여러분들 방학 푹 쉬시고 추석 이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